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너무 놀라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한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가 속히 오기를 바라며 그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시간을 끄시더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연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결말을 알기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체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도 이를 알았다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러는 절망에 그리고 분노에까지 빠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왜 그리 하셨는지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죽어가는 이가 죽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거겠죠. 현대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는 이가 다시 건강을 찾는 것을 우린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냐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죽었던 이가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예수님께서 전에 이미 죽은 이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어요. 야이로의 딸과 한 가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바로 살리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된 이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어서 이미 육이 썩어져 가는 그런 자를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부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인생에 더없이 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25절, 26절에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를 가르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보십니까? 이런 의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본인은 정작 죽음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해야 될 말이거든요. 암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시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시는데, 이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일 수 있는 것이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25절, 26절 말씀을 통해 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죽음 이후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 본체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인생에 더없이 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한은 오늘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 고백한다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이제 살아서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또한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죽음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죽음 이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보기로 하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이 그 행해진 중요한 목적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실제적 존재함과 능력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갖고 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행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지.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떤 기적 같은 체험을 하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또 신앙이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고도 어려움이 닥치니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 그가 무력해 보이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절망적인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경험만이 기적이라 하시겠습니까? 그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절망적인 순간을 가져야만 하는지, 사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평온한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기적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경험케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구원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을, 영생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의 기적까지 허락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론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어려움으로 테스트도 하십니다. 하지만 내게 있어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정말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어려운 역경 속에도 순종함으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기적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그 삶, 그 삶이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나사렛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한순간 절망과 슬픔,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또한 인생의 크나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도 믿게 되며, 그럼 무엇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부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음을,
내게 기적이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냐는 거죠. 경험케 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12장입니다. 묵상해 보시고 함께 나누기로 하죠.